성경 봉독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또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에 늘 충만하시고 항상 강건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896년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는 이탈리아의 80%의 땅을 단 20%의 인구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또한 그의 정원에서도 20%의 식물이 전체 80%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 관계를 수학적으로 설명하여 파레토 법칙 또는 80대 20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전체 결과의 80%가 20%의 원인에서 비롯된다는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의 전체 매출 이익의 80%를 고객 20% 소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으로 우리의 실생활에 대입해 보면은 우리가 자주 또는 잘 입는 옷의 80%가 장롱에 있는 옷의 20%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옷장의 나머지 80%의 옷들은 거의 안 입거나 어쩌다가 한두 번 입는 그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80%의 수입을 20%의 소수가 담당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소수의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전체 세금의 80%를 우리나라 부자 상위 88%가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상위 8%의 부자가 우리나라 국고를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은 전체 8%를 지는 이 8명의 소득의 합이 전체 92명의 소득의 합보다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드는 생각이 이 상위 8%의 부자들은 과연 감사를 느끼면서 감사하며 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감사한 것이 있을까? 이들은 일반 사람들처럼 땀을 흘리며 돈을 벌지 않습니다. 그들의 돈이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땀 흘리며 수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남의 것 탐내지 말고 성실함으로 생활하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부터는 수고해야만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에는 수고를 안 해도 먹을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8편 2절도 보겠습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되고 형통한 이유는 손이 수고한 대로, 즉 땀 흘려 수고한 대로의 정당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실상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은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한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뭔가 좀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열심히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받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땀 흘려 수고한 만큼 그렇게 보상받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복되다, 형통하다 해서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땀 흘리는 수고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결국 범죄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땀 흘려 수고하고 보니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능력이 뛰어난 줄 알았는데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알 수 있는 직업은 농부와 같은 1차 생산자들입니다. 땅을 경작하여 밭을 만들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시고 그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꽃밭에 다이소에서 1,000원 하는 허브 종류 바질 씨를 사다가 심었는데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새싹들이 이렇게 나오더니 지금은 다른 꽃들을 덮을 정도로 바질 숲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 뿌리고 싹이 언제 나오나 지켜본 것 뿐입니다. 그런데 숲처럼 우거졌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비를 내리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또는 해만 내리쬐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모두 식물이 뜨거워서 다 죽을 것입니다. 이런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와 섭리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처럼 꽃밭의 작은 식물들을 보면서 신기해하고 감사하는데 농부들은 얼마나 땀 흘린 만큼 수고한 결실한 그 농작물들을 보면은 보람과 감사를 하겠습니까? 가지치기나 솎아주기, 비료주기 등을 제대로 안 해주면 안 해준 만큼 채소와 과일들이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땀 흘린 보람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니 그 은혜를 알고 나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 뭔가 이것이 내 노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서 땅의 신을 찾아 감사제를 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 땀 흘려 수고하기를 싫어합니다. 가급적 수고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고자 합니다. 상위 8%의 사람들을 동경하는 마음이 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경쟁하듯이 모두가 상위 10% 안에 드는 것을 희망을 합니다. 사실 이 경쟁이라는 것은 사람의 사회와 문화를 발전시킨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쟁은 자신이 상위권 숫자를 차지해야 한다는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10등 안에 들고자 해서 10등 안에 들게 되면 그 다음 1등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느새 숫자에 매이게 됩니다. 나 1등이다, 나 2등이다, 뭐 이렇게. 대표적인 예로 너튜브가 있습니다. 구독자 수, 조회수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다가 죽음을 자초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저도 설교 동영상을 너튜브에 올리고 나면 몇 명이 보는지 관심을 갖게 되지만 자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도 잘하고 이름이 알려진 목사 설교가라면 시청자 수를 확인하면서 관심을 갖고 자주 보겠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아마 받게 될 것입니다. 숫자에 욕심이 없다고 여기는 저도 이 정도입니다. 심지어 저는 아시아의 10%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 할 정도로 숫자에 저도 아주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시아의 10% 안에 드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며칠 전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알고 놀라워했습니다. 제 왼편 이 팔뚝에 보면은 초등학교 때 맞은 불주사 자국이 크게 나 있습니다. 아주 다른 사람보다 흉터 자국이 큽니다. 중앙대병원 피부과 이갑석 교수님이 말하기를 이런 흉터는 시간적으로 원래는 1, 2년 안에 사라져야 할 흉터인데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커지는 등 비정상적인 양상을 보이게 된다면 바로 켈로이드성 피부로 보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켈로이드의 발병률은 백인이 0.1%, 흑인이 8.5에서 16%, 아시아인이 10%라고 합니다. 제가
켈로이드 피부인 거 제가 이때 알았는데 아시아의 10%에 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켈로이드는 피부가 손상된 후에, 상처가 난 후에 이 피부를 상처 치료하고자 하는 이 몸의 반응들이 너무 과하게, 과도하게 생겨서 오히려 심한 흉터를 발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흉터 절제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재발생률이 높아서 가급적 피부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백혈병이 있죠. 백혈병도 우리 몸을 방어하는 백혈구의 수치가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이죠. 그게 병이 되는 거죠. 좋은 것이 너무 지나쳐도 병이 되는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좋은 것이 과하면 병이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과한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에 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폭염을 타고 슬슬 고개를 내밀고 있다고 하죠. 미국은 이미 확산세를 조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연구팀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신체 내 세포에 침입한 후에 세포 속에서 자신의 복제에 필요한 에너지를 비정상적으로 과하게 생성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하게 생성시키니까 몸이 아프고 병들고 심지어 가하면 죽기까지 하는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비정상적으로 과하게 세포를 생성시켜서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시키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약도, 한약도 과하게 섭취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통증에 사용하는 마취제나 통증 완화제들도 과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과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기 얻는 숫자에 과하게 반응하고 돈을 과하게 탐내는 것들이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과하게 탐내는 것은 다른 말로 욕심입니다. 이 욕심은 특히 성경에서 아주 무섭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욕심입니다. 감사가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와 같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욕심은 만족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욕심으로 인해 갈망하게 되고 거기에 에너지를 쫓다가 결국 그 영혼까지 항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에너지를 쏟길래 그렇게 될까요?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 나만 가진 것에 대한 교만과 자랑, 욕심 때문에 파생하는 거짓과 모함, 또 불평과 불만, 이런 것이 내가 쓸데없이 에너지를 쏟는 거죠. 그리고 불의와 범죄까지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과한 것을 경계하고 욕심을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욕심을 버리겠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지내며 나태하고 게으른 생활하는 것은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살면서 돈과 명예까지 버리고 욕심 없이 그렇게 살겠다, 세상은 악하다, 세상을 제약시하면서 스스로 갇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땀 흘리고 수고하는 생활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그 수고를 통해서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찬양받는 목적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것으로 사용되어지기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성실을 사용할 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버리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을 자족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자족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인생을 자족하는 생활로 원칙을 삼고 살았습니다.
이 자족하는 생활은 말 그대로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위 환경이나 형편에 좌우되지 않고 예속되거나 지배받지 않고 어떤 생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늘 항상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만족이란 현재 우리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만족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존중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어서 더 이상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13절에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적응하고 자족하는 비결이 있었는데 그 비결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자족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바울 사도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더 욕심나고 필요한가?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 그 사실로 인해, 그 진리로 인해 감사할 따름이고 만족한다, 자족한다라는 바울 사도의 깨달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그는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서 로마에서 처음으로 체포되었을 때는 이동의 자유가 있었고 믿는 사람들의 지원도 있었지만 이 감옥은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형이 선고되기 전 수감자들은 돌로 만들어진 환기도 잘 되지 않는 커다란 방에 빽빽하게 모여 생활했고 먹을 식량도 거의 없었습니다. 일단 형이 선고되고 나면 사슬에 묶여 감옥 바닥에 구멍을 통해 지하 감옥으로 던져졌습니다. 거기엔 지가 들끓고 더럽고 축축하고 냄새나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죄수들은 처형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 사도는 그 삶을 내가 어떤 삶이든지 간에 자족한다, 만족한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범사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주님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는 비록 감옥 안에서지만 그래도 자족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족하면 만족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족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자족하게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자족하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면 주변이 보이게 되고 비우면 그 빈자리를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생활을 하는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지만 그 자유를 누리는 생활을 했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몸은 묶여 있지만 마음은 자유로웠던 것입니다. 어떤 삶의 형편에 처하든지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환경에 대한 탐욕에 빠지지 않고 탐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 더 편해지고자 하는 욕심, 더 높임을 받고자 하는 욕심, 이처럼 사람들에게 한없이 계속되는 욕심이 있지만 자족함으로써 이러한 욕심의 사슬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반대로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족하지 못한 삶 때문에 항상 마음 한가운데는 불평과 불만으로 얽매여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도 역시 평안과 자유가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그 자유롭지 못한, 자족하지 못해서 자유롭지 못한 그 삶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과연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욕심도 가하고 불평도 가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 예화입니다. 어떤 집 없는 사람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지 못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집 밖에 있는 집을 사게 돼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이번엔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딸들이 많아서 화장실 하나로 불편해지자 화장실이 둘 있는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느덧 그 나이가 60세가 넘어섰습니다. 이 사람은 행복한 집을 얻기 위해서 평생 노력했습니까? 아니면 화장실을 바꾸는 일만 했습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집을 산 것 같지만 화장실을 바꾸기 위해서 수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화장실이 더욱더 늘어나는 그런 집을 사기 위해서 친구들과 교제하며 서로 밥도 사 먹고 선물도 주고받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화장실 때문에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장실을 바꾸기 위해서 이웃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그 기회도 외면해 버렸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의대나 법대로 가려고 합니다. 적성과는 관계없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다 포기합니다. 안타깝게도 결국은 행복한 가정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처럼 화장실을 바꾸는 인생을 살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돈을 추구하는 시간에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최고의 추억을 선물로 주게 될 것입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걸었던 공원들, 고궁, 그리고 함께 식사한 기억들이 행복한 시간으로 남겨져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집을 사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이 불행하다라는 말은 살 집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무 과하게 욕심낸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행복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활 형편에 처하든지 스스로 만족하면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절제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만족해하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깨끗한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족의 다른 말은 감사입니다. 물질에 대해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처지에 대해 자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직분에 대해 자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과하지 말고 항상 자족하는 은혜와 그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좋은 것도 너무 과하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것은 욕심입니다. 우리에게는 탐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족하지 못할 때에
행복은 다른 곳에 있고 나는 또한 부자유스럽게 됩니다. 그러나 자족하면 자유롭게 되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자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